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31일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연말이 되면 다른 걸 하죠. 송년회, 망년회를 합니다. 이때 꼭 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송년회를 가면 건배사를 꼭 한다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가장 멋진 말은 청바지였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저희 시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고요. 그리고 통통통이라고 하십니까? 선창하는 사람이 통통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의사소통, 만사형통, 우수대통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형통한다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우수대통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형통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요셉을 설명합니다. 이 요셉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소풍 전에 배웠던 이야기했던 야곱, 발목 잡는 사람에서 이제 싸워서 이긴 사람 되었던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동생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원래 부모라면 막내가 제일 귀여워 보여요. 막내가 암만 해도 제일 어리고. 그런데 이 야곱은 어찌된 판인지 베냐민이 막내인데 베냐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외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내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혹 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아들이 12명 있는데 요셉만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형들의 눈에 이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또 맞는 말만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곧잘 얘기합니다. 근데 형들이 왜 분노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그런데 요셉이 맞는 말만 하는데 거기다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그것까지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다 인사를 한대요. 이거는 부모님도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꿈은 그냥 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이 요셉이 이제 꿈까지 자신이 지도자 되는 꿈으로 자랑을 하니까 형들에겐 눈에 가시처럼 됩니다. 이래서 이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아버지 모르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양떼를 지키는데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다고 채색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마도 이때 요셉 나이가 한 16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채색 옷 입고 집에서 옥동자 애지중지하던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집 주인마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집주인도 복받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와중에 요셉이 또 성실하기는 또 엄청 성실합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맡깁니다. 집주인 다음으로 이 집에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요셉에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니, 노예 됐는데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 싶은데,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잘 봤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잘 본 거랑 아내가 잘 본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잘 봤습니다. 요셉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당시 주인이 하인에게, 정확히는 돈 주고 산 노예에게는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이거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제 노예에서 죄수가 됩니다. 억울하게 또 누명을 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잠자리를 요구했지만 이 얘가 나를 막 힘들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에서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요셉이 성실히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요셉, 야는 다르다. 야는 하나님 사람이다. 야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에서 23절에 그 내용입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요셉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형통하다며요. 형통하다며요. 만사 형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근데 상황이 갈수록 더 안 좋아져요. 원래 형통하면 보통 내용들은 형통해서 하면 점점점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잘 안 돼요. 채색 옷 입었다가 옷 벗겨가지고 허연 옷 입고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홀딱 벗겨가지고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가 됩니다. 갈수록 안 좋아져요. 물론 이 이야기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꿨던 그 꿈대로 애굽에서 이집트의 파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다음으로 권력 가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꿈에 있었던 일처럼 흉년이 들었던 시기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서 형들이 다 옵니다. 10명의 형이 와서 그때 볏집이 절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사하러 왔거든요. 국무총리가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 이후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이스라엘과 모든 가족이 다 올라와서 애굽에 거주해서 이제 모세 시기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민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왜요? 요셉부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부터. 물론 이야기의 끝은 그래요. 근데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요셉아, 너는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해라. 지금 요렇게 돼도 네가 국무총리 될 거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얘기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조차도 자신이 국무총리 될 거야,
난 잘 될 놈이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한글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게 형통이면 요셉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아니 뭐 잘 사는 집에서 갑자기 노예돼 풍비박산 난 것도 아니에다가 이거는 박산에 박살이 한 번 더 났는데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는데 이게 형통이라고요? 라고 싶은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 형통이라면 형통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잘 되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형통이 맞습니다.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는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통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모습은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니어 봄 소풍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원래 오늘 가는 거였거든요. 오늘 가는 거였으면 벚꽃은 없습니다. 한 주 전에 갔거든요.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당겨진 줄 아세요? 제가 이제 5년째 시니어를 하고 있는데 첫 해 놀러 갔을 때 경주를 가고 그 다음에 뭘 준비했냐면 다 좋은데 벚꽃이 좀 핀 시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당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생긴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 미세먼지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비가 왔습니다. 살다가 미세먼지 위에 기도하다가 이제 비도 오면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걸 깨달은 줄 아십니까? 전국에 산불이 났습니다. 살면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소풍 전에 만약 산불이 좀 더 갔으면 아마 어쩌면 우리 소풍을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전에 모두가 진화가 되었고 멎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천정에 우리가 벚꽃을 이쁘게 보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산불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의 전국의 그 행사들을 축소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길로 차가 못 지나가는데 그날 저희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만 잘 보고 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막 있습니다. 만약 오늘 소풍 갔으면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다 모든 걸 했었을까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는데 아니 뭐 전쟁의 위협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뭐 나라도 걱정되고 시국도 걱정되고 하나님 왜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한 가지인데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면 얘기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제가 맨날 이렇게 떨고 있으면 우리 이복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순애 집사님이나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와 그럽니까? 이러시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 스스로도 그래 다 도와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소풍 400명 데려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차가 9대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가고 아무 일 없이 음식들 잘 먹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부터 온 교역자가 다 도와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도와주셔, 봉사자들 다 따라와줘, 이만큼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어이쿠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다고 싶은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을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을 바라보지도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일로 막 우리나라는 왜 일로 뭐 어떤 노 하지만, 우리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고백이 아 이거 형통했던 길이구나 라는 고백이 될 겁니다. 왜요? 노예된 사람, 아니 노예에서 죄수된 사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통하다잖아요. 여기 노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 죄수들 손 들어볼까요? 전 손주 죄수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삼식이 있어서 새끼 죄수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죄수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둘째, 형통한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유 뭘 저래 열심히 합니까?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목사님 땀 좀 닦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누가 본다고 저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화요일에 전도 나가잖아요. 우리 일지역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다 우리 일지역은 저기 온천장역 가거든요. 물티슈 나눠주다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나눠주면 얼마 받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긴 뭘 받아, 돈 더 들여가지고 먹을 거 사주시고 더 하는데,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실히 살아갑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죄수인데 뭘 그렇게 삽니까? 감옥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억울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다 물어보면 변호사를 잘못 썼대요. 다 물어보면 저쪽이 잘못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어쩌다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억울하대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 한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이 인생 그냥 안 놔두시니까요. 반드시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알거든요. 이따가 생일분들 다 하잖아요. 생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왕관을 꼭 써야 된다는 것과 사진 찍을 때 아무리 50견 있어도 하트를 그려야 된다는 거, 그거 우리 사진 찍을 때 꼭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르신들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이걸 시금치를 하든 김치를 하든 돼지꼬리를 하든 알아서 V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왜 다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 사진 찍으라 그러면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딱 표시를 해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카메라가 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니까 뭐 왜 내만 맨날 자빠지고 무릎 부러지고 왜 내만 고관절은 이렇게 아프고 수요일 아침만 되면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성실히 가자고요. 가장 성실한 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젊은 애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좀 시간 여유로워지면 그때 갈게요.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어요. 아유 무슨 말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시간도 안 가는데요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보다 바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도 수요일이 되면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분은 6시부터 준비한다더라고요. 요 날은 8시 반 일일 드라마 보면 무조건 TV 끄고 잔다더라고요. 수요일은 교회 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성실히 사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실히 삽니다.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성실히 삽니다. 형통의 삶의 그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셋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들도 사기꾼들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기꾼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 끝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죄수들이나 뭐 금메달을 땄거나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땐 저도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뭘 같아요로 많이 묻시는가 싶은데, 그런데 진짜 확실한 리더들이나 때로는 사기꾼들은 그런 말 안 씁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길 갈 겁니다. 이거 될 겁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겁니다. 이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고 이게 형통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러면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형통한 자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천국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라면 어쩌겠노 저라면 어쩌겠노, 아이고 나라가 망할라는 보다 이게 뭔 일이고 뭐 아무 것들이 있어도 한 가지 변함없는 거,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단코 반드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는 자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온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아이고 이 와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실히 복음 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누구보다 형통한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니 어디에 눈둘 곳도 마음 둘 곳도 없는 인생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형통한 시니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